안녕하세요. 2020년 6월 5일 금요일 큐티 가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이사야서 43장 14절에서 28절까지인데요. 다 읽으셨죠? 다 읽으셨다고 믿고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은요, 구원에 관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당신의 것이라고 부르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바벨론에 대한 심판이 있어야 되는데요. 오늘 말씀은 그 심판의 구체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14절입니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참 구체적인 묘사죠. 바벨론에는요, 유프라테스라는 강이 있었는데요. 바벨론은 그 강을 끼고 양쪽으로 지역을 두고 있는 그런 나라였어요. 마치 서울이 한강을 끼고 남과 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처럼 도시 중앙에 강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강에 있는 유람선 타보셨나요? 저는 연애할 때 제 아내랑 한강에 있는 유람선 타봤는데요. 참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바벨론에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요, 바벨론 사람들도 이 유프라테스 강에 배를 띄워놓고 그 인생을 아주 재밌게 즐겼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성경은요, 연락하던 배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어떤 영어 성경은 너희들이 즐기던 배 이렇게 번역하기도 했어요. 어떻게 보면요, 그 유람선은요, 바벨론의 힘, 그들의 힘으로 얻은 평안함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그 배를 타고 도망가야만 하는 비참한 상황에 놓이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그죠?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침략해서 바벨론 사람들이 도망간 그런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내 계획이라고 하세요.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니라. 그러면서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16절 17절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그 옛날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냐하면 이제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그리고 그때도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을 내신다고 하세요. 그래서 그 물을 마신 들짐승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알고요, 당신의 택한 모든 백성들이 그 물을 마시고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 이유가 21절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이 말씀을 읽다 보면 이 예언 가운데 뭔가 더 있는 것 같지 않으세요? 단순히 내가 출애굽 때처럼 너희들을 바벨론에서 건져낼 거야, 출바벨론 시켜줄 거야, 이 말씀만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것이 새 일은 아니잖아요. 이미 예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낸, 예전에 하셨던 일입니다. 뭔가 더 있을 것 같아요. 그보다 뭔가 더 크고 위대한 일을 계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출애굽 사건의 재탕이 아니에요. 로마서 8장 말씀입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맞아요. 오늘의 예언은요, 이전 일이 아니라 새 일, 옛날 일을 기억할 필요도 없는 완전한 새 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출애굽을 해도 죄를 짓고 출바벨론을 해도 여전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너희들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는 그리스도를 보내주겠다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은요, 이 예언은요,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일은요, 단순히 2000년 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도요, 여전히 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모두 경험할 수 있죠. 이 말씀은요, 부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시고 그가 다시 오시는 그때에는
이 죄의 몸에 묶여있는 우리가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원한 도성에 들어가게 된다는 그런 궁극적인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계시록 말씀입니다. 계시록 21장 1절에서 5절이에요.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이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날 죄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겁니다. 22절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은요. 이런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짓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여줘요. 하나님은요. 위에서 약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너희들이 증명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나에게 기억이 나게 하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는 말하여 내가 의로움을 나타내라. 그러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죠. 내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내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구원을 받고도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찰을 달고도 여전히 부끄럽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어떠셨나요? 이제 이사야 43장이 눈에 좀 들어오셨나요? 쉽지 않은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이사야서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대하게 하세요.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내 인생에 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으시고 오늘도 예수와 동행해달라 기도하시는 이 아침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